2025년 11월 20일 목요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은 느헤미야로 옮겨왔습니다. 어제까지 학개서를 했고요. 학개서는 이제 성전 재건과 관련되어 있으면 성전 재건을 한 다음에 수십 년 지난 다음에 느헤미야의 3차 포로 귀환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의 맥을 잇기 위해서 학개 다음에 느헤미야를 이제 매일 성경 본문으로 삼습니다. 제가 설교 원고를 다 썼다가 컴퓨터가 다운되는 바람에 복구가 안 됐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설교 원고로 나와 있지 않고 성경 본문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느헤미야 1장부터 보시면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 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말씀의 내용은 이제 느헤미야가 그 느헤미야의 말뜻이 이제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느헤미야는 참 멋있는 이름을 갖고 있죠.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그 다음에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에 고국 소식을 듣게끔 됩니다. 이때가 기원전 445년경 됩니다. 그러니까 기원경 445년인데 1차 포로 기환은 538년에 그렇게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한 5년쯤 지났을 때 드디어 3차 포로 귀환을 위한 준비가 된 것이라 볼 수 있죠. 2절 말씀 보시면 그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진짜 형제인지 혹은 친척인지 뒤에 가시면 좀 더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이 사람 역시 이 가나안 지역에서 바로 이 페르시아 정부의 관리로 활동했던 유대인이라 보여집니다. 근데 그들의 형편을 듣게 되는데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로잡힌 자, 남은 자, 이런 표현들이 초창기에는 진짜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자라 말했지만 후대에 와서는 남은 자라든가 이런 표현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도 이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1차, 2차 때 돌아왔던 그 사람들이 그 지역으로부터 환난과 능력을 받으며 살고 있는 삶의 형편을 잘 보여줍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와 같은 삶을 지금까지 이어왔는데 삶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환난과 능력과 그 다음에 허물어지고 불타는 것이 그들의 삶의 형편이었습니다. 사실 이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에서 태어나서 성장한 그리고 유대인 가문 가운데 정부 관리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제 이민 2세대 혹은 3세대라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고국에 대해서 무관심해도 되지만 고국의 문제를 듣게끔 되었을 때 이어지는 말씀 보면 느헤미야의 심정, 마음의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4절부터 보시면 내가 이 말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그리고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독특한 표현이 있죠. 하늘의 하나님 앞에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 표현의 의미가 뭘까요? 성전도 중요하지만 성전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제 한 2세대, 3세대가 될 때 바로 이렇게 유대인의 후손들도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 나온 것이죠. 하늘의 하나님, 성전에서만 계시지 않고 천하 만물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과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이것을 강조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상관없는 그런 이제 조상들의 문제인데 그것을 자신의 문제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기도의 이제 중요한 특징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사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친구가 주야로 기도하게 되는데 바로 범죄한 죄들,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한 죄를 뭐합니까? 대신 자복합니다. 죄인입니다. 범죄합니다. 나는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 난 예외입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입니까?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구할 때 간구가 먼저 앞서가죠. 네, 바쁩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는 범죄한 것을 먼저 고백합니다. 크게 악을 행하여. 분명히 범죄하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 것은 느헤미야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거기에 살고 있던 백성들의 문제죠. 그렇지만 자신의 죄처럼 안타까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느헤미야가 기도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남아있는 자들이 죄사함 받는 건 아니지요. 그렇지만 함께 슬퍼하고 아파하고 애통해하는 마음을 느헤미야가 보여준 것이죠. 지금 여기 보시면 계명과 율례와 그 다음에 규례를 지키지 아니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죄를 고백합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여 주옵소서. 범죄하면 뭡니까? 흩어지는 줄 알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러나 뭡니까? 지키면, 행하면, 지켜 행하면 뭡니까? 돌아오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뭡니까? 이 친구는 알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율법에 대해 알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자를 때리시고 멀리 쫓겨간 자처럼 되었지만 불러오게 하실 것입니다. 돌아온다. 슈브라는 히브리어인데 아주 유명한 히브리어죠.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오니 뭡니까?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2절 보시면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모세의 기도를 연상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때 하나님 그래도 이들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강한 손, 큰 권능으로 주가 살리신 백성입니다. 범죄했지만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력자가 있던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종들의 기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종이 형통하여 사람들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왜 내가 지금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해서 받는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은혜가 아니라 여호와의 백성의 안타까움과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라고 대상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왕이 친애하고 신뢰하는 관원이 되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듣고서 그냥 잊혀져 버릴 고향 땅 소식이었지만 느헤미야는 자신의 문제로 여기고 스스로 고백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누군가의 잘못된 점, 아픈 점을 봤을 때 우리 자신의 문제를 여기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느헤미야는 고국의 문제를 자신의 죄악으로 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은 흩으시는 하나님, 돌아오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저희 역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의 내용 때문에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근거하여서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하신 약속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간구가 성도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하루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소망을 두고 타인의 죄악이 나의 죄악입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와 민족 가운데 참 회복을 내려 주옵소서라는 간구 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